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도 불편하지 않으시게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 인정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1, 2, 3, 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다시 한번 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 가득 인정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아멘 세상에 가득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다시 한번 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다시 한번 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인정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다시 한번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행진하다가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여를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10계명의 말씀을 이 언약의 중심되는 내용의 10계명을 묵상을 하였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소위 계약법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이 계약법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삶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약법전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 계약법전의 중심된 정신이 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약법전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2가지의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에게 돈이나 무언가를 꾸어줄 때에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이 자세한 규정들, 계약법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계약법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담겨있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다루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는 남종과 여종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이 강조됩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담겨 있지요. 이 시대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종의 인권이 강조되는 말씀이지요. 21장 12절부터 나오는 규정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24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듣기에는 뭔가 좀 잔인한 복수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한계를 정해놓은 복수를 넘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생명을 존중하려고 하는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율법의 규정들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그 근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웃의 옷을 저당 잡았을 때에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옷을 저당 잡은 것은 돈을 빌려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이유로 옷을 저당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는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겉옷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유일한 겉옷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자비를 베풀 것을 요청하십니다. 원칙보다 중요한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7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자비롭게 대하실 그 사람을 우리도 자비롭게 대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계약법전의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학자 가운데 지금은 세상을 떠난 마커스 보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비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먼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것을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와 종이었던 사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들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TV를 보면서 TV 뉴스에서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한 흑인 아빠가 딸과 함께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딸은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아주 갓난 아기입니다. 이 딸이 예쁜 옷을 입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겨우 서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아빠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보냅니다. 이 아빠가 조금 망설이다가 신발을 신은 채로 진흙탕에 들어가서 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진흙탕 물을 튕기면서 같이 뜁니다. 이 딸아이는 처음에 혼자 서 있을 때에는 진흙탕 안에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서 있었지만 아빠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신이 나 하면서 함께 진흙탕에서 뛰어놉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것을 기억한다면 아빠가 어떤 사랑을 베푼 분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꾸짖으면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신은 채 함께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뛰어준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들, 죄의 비참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거기에서 나오라고, 왜 진흙탕 속에 뒹그느냐고 야단만 치고 정죄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이 진흙탕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진흙탕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는 삶에서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처 입은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도문 가운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me.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짧은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말 외에는 우리가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호세아서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긍휼이 마치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그 마음에 불타올라서 우리를 결코 버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아픔 속에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긍휼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설 것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법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에게 자비를 베풀고 종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을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유 또한 애굽의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고 광야의 죽음의 길에서도 생명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설 것을 초대받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실천했던 공동체입니다. 한 성서학자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아름다운 오해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헬라어인 크리스토스라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뜻의 헬라어인 크레스토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라고 잘못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부른 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얼마나 맞는 오해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고 이 자비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터툴리안의 전도법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자비를 실천하며 초대교회는 성장했던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메리 메도우라는 기독교 작가는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쥐어짜는 가슴앓이를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내 마음에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흙탕 속으로 함께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아픔에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으로 함께 동참하신 것,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동참하는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자비에 대한 한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이 시대의 위기를 자비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설교의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악인의 유혹을 받아서 일생을 그르친 가련한 여성들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이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삼천리 강산에 사무치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참된 정치가, 참된 실업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회입니까?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같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민족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눈물이 흘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함께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자비로운 자로 서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사회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리고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병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곳 테나플라의 종교 지도자 모임에서는 내일 목요일에 미국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게스트 스피커도 초대한 이번 비주얼 기도회를 갖는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러한 기도회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그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우는 자비를 베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서가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계약법전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서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면서 오늘 각자의 대개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말씀으로 붙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에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요 찬양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우리의 진흙탕 같은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오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지금 몸살을 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간구하는 이 미국 사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처럼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세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